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5절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이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합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언제다? 매일. 아 할렐루야. 4월 첫째 주가 아니고 매일이다 말이에요. 매일.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기간에 지금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기간에 골짜기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탄탄계로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짜기 인생. 왜 골짜기 인생이에요? 험한 골짜기. 험한 골짜기. 고난이 많아서. 그래 이제 여러분 골짜기 인생이라면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골짜기 인생인데 어떻게 복을 받아?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보게 기뻐하게나 왜요? 감사할 일일세. 뭐가요? 골짜기는 바로 백합화가 피는 곳입니다. 백합화가 피는 곳이 골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백합화는 평탄길에 옥토밭에 피면 더 꽃도 크고 화려할 텐데 웬 골짜기? 골짜기에 펴요? 아니면 평탄한 길에 펴요? 평탄. 그렇죠. 평탄한 길에 골짜기 백합화가 펴요. 그렇지만 골짜기에도 백합화가 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아멘. 험하고 힘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궁궐에 왕으로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다면 물론 그때 당시 정치인들과 군졸들은 따랐겠지만 백성들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턱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볼 수가 없었지만 주님은 낮고 천한 그 나사렛이나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내가 좀 육신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워지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선한 목자 주님을 잘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골짜기 통과할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소욕을 채워주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곁길로 갈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사망의 줄이 발에 매어 사망의 줄이 발에 엉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몸부림쳐서 주님 이 엉경기에서 이 사망의 줄에서 어찌하오리까 할 때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양인 거로 목자의 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그 골짜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백합화가 그렇게 찢기며 가시에 그 꽃이 찢길 때마다 백합화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꽃향기를 한 방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씨앗을 맺어서 꽃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 골짜기 과정을 지날 때 이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골짜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골짜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튼실하게 꽃을 피고 더 화려하게 꽃을 피웠는데 옆에 있는 가시가 나를 자꾸 찢어서 내 꽃이 찢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꽃이 찢어지고 헤어질 때마다 그 향기는 더욱더 진하게 발하여 많은 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여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백합화로 모여들듯이 우리의 십자가 사랑으로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가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물가 늘 평안궤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헌신해서 날마다 예수 사랑을 전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동화시켜서 늘 평안궤로 그들을 보내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늘 평안교회 토요일날 열심히 청소하고 십자가 종탑에 불이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요. 하나님 택한 영혼이 있거든 하나님 불러 예배에 동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지체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실 거죠? 보내주실 거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케이.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 오케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셨어.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제발 좀 뭐라고 좀 말해주세요. 안 된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때가 됐다든가 조금만 참으라든가 아무 말씀 없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신약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갈 때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말씀도 없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 말씀 없었어요. 400년이란 긴 동안. 그럼 그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뭐 했을까요? 준비하시. 하나님은 그냥 주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400년이 아주 긴 시간이었고 그냥 깜깜한 밤이었고 아무 소식도 없고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는 그런 무소식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요. 종이 한 장 차이.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사람의 시간과 세월 속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 그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엄청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왜 바빴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어. 그 주변 국가를 다 전쟁이라는 그 단어 속에 사람들을 규합했고 도로를 쫙 냈어. 모든 도로를 길게 닦으면서 서로 소통이 빨리 원활할 수 있도록 육로를 통했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일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있었지만 신약은 헬라 문화의 헬라어로 다 통일시켰어요. 유럽을. 그래가지고 한 단어로 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쁘셨어. 물론 좋지 않은 전쟁이라는 단어 속에 주변 국가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영토를 통합하게 해서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변 국가를 하나로 만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만방에 전거될 수 있도록 다 닦아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다 이룬 것을 누가? 바울 사도가 또한 사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육로를 다 만들어라고. 해상도 마찬가지. 해상도 주변 국가 섬나라들이 그렇게 해적선이 많았는데도 그 해적선까지 다 규합해가지고 다 통일해 놨어요. 복음이 원활하게 증거되도록. 이렇게 400년이란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잠잠한 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늘 평안교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고 그나마 있는 사람도 안 나오고 어째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그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헌신했고 도와주었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건 채워주었고, 아니 담임 목사님 가서 싱크대 고쳐주고 그 방에 구들장 고쳐주고 담임 목사가 가지고 그 옆에 청소해주고 장모 가족 같은 물 내오지 말라고 또랑 쳐주고 실리콘은 다 물 들어가지 말라고 유리장 다 만들어주고 필요해서 그건 채워주고 예배 드려주고 같이 구경도 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신방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거했는데 왜 그가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가 넘어지게 했는데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 그의 영혼이 주의 말씀이 그동안 들은 바 말씀 하나라도 생각이 나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 육신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중한 씨앗. 왜? 하나님 말씀에서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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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전해준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전해주고 십자가를 높여주고 십자가 사랑을 전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악을악으로 욕을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옵시다. 부활의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 오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여러분 꼭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라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들은 바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 그스그스하다 이 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한 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하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 말씀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찔림을 받은 이유.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찔림 받았대요? 왜? 무엇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좋은 왕자에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지 영원토록 사시지 왜? 나 같은 죄송합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오셔서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래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 인생에 다 죽겠구나. 이 인생들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들의 지은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는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대신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어느 누가 야, 네 딸 하나 있지? 그 딸 누구 대신해 줄게. 그러면 죽게 할 수 있냐 이 말. 우리 윤경아 목사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이 말. 대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물론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대신 매를 받아주고 그 값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죽음이잖아. 죽음. 십자가 처형이잖아. 그 모진 고통이잖아.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 예수님도 인생의 몸으로 오셔서 인생의 체질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감남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39절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일어나라 여자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하고 함께 가자 했는데 다 도망가고 한 사람밖에 안 남아있었어. 늘평왕교도 마찬가지네. 다 도망가고 한 사람밖에 안 남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복음을 써서 지금 우리에게 추억 같은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제 앞으로 늘평왕께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가 구약의 주석, 신약의 주석을 다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딱 한 권만 번역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번역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못했어요. 주옥 같은 번역을 다 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주의 마음을 가져서 전해야 되는데 주의 마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했어요? 1장 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모르면 복을 못 받잖아. 근데 복을 받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다 7가지로 나누는데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마다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길 때는 그때 당시에 이기는 전쟁으로 묘사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김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고 정과 욕심을 다 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기셨어. 우리의 믿음대로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것. 어찌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찔림 받았대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온 인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 어찌하여 저를 위해 죽으셨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자의 길을 걸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된 국가 복된 세계가 되지 않겠어요? 서로 도우며 뭐 원해 뭐 힘들지 같이 가자 알았어 이러면서 서로 도우면 행복한 나라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라가 찌그락거리고 서로 싸우고 뜯어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며 강도가 많이 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정작 그 길을 주었음에도 그 길이 싫고 어떤 길로 간다? 자기 욕심, 자기 소욕대로 쫓아가더라.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죄책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은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버리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며 나아가기 위해 오셨사오니 그 마음대로 그 소원대로 거룩함에 동참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유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유래해지는 말씀이 5절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어디가? 마음도 나오면 육신도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면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여 내 영을 먼저 치료하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나. 왜 환난 중에 만나요? 피난처. 평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 평강할 때는 뭐 찾아요? 닐리리야 니나노 하면서 내 뜻대로 산다. 환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골짜기를 간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환난의 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육체의 연약감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사순절 기간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라고 말씀을 쫙 보고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리 걸어가셨을까? 아이고 맞네, 아이고 아멘이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부활했습니다 라고 생활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누가 또 좀 돈 좀 안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묵묵히 걸어가는 이사야 53장을 이루는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서 귀감이 되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아 그렇구나, 우리 이민덕 집사가 나를 위해서, 우리 이민덕 집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구나, 그렇게 헌신했구나, 그렇게 봉사했구나 를 깨달아 주변 사람들도 이민덕 집사님이 뒤에 줄을 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을 만나면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용기가 목사님 존경이야. 왜? 안지나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지나서나 성도를 위해서 애쓰고 쓰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강성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용기가 목사님은 실패한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애쓰기 위해서 저 노력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었을까? 아니 예수님은 왜 그 길을 좋아서 걸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8장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덕 집사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병을 나와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민덕 집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이 나와서 직장 생활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생각할 때는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 왜요? 월급날 되면 딱 때방표 나와. 뭐 공짜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집도 공짜야, 의료 다 공짜야.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좋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또 육신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해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 생활도 하고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잘 사는 게 좋은 건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민덕 집사 어떤 게 좋아요? 직장 잡아야지. 나이 먹어서 들어갈 때. 이대로가 좋아. 예, 그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 일에 노력한다면, 거룩함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환경을 변화를 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에 가신 주님처럼 십자가에 갖는다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에 볼 때는 아둔한 일이지만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같이 오늘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세웠어. 왜 종탑에 십자가를 세울까요? 그 종탑 찌그러져서 저 종탑 교환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냥 장로님 종탑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종탑 철거해 주세요. 뭐 종탑 없는 교회도 많은데, 아니 종탑 없는 교회도 사람들 많은데, 아 종탑 높이 세워서 전기세 들어가면서 빨간불 켜놓으면 누가 그거 보고 쫓아오냐? 아니요. 우리 교회만 빨간불이요? 아니 여기 교회도 빨간불, 저 교회도 빨간불. 이거는 종탑이 더 높아. 어제 예배 드리고 올 때 오산으로 쫙 넘어오는데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길 옆에 있어. 근데 교회 깜깜한데 십자가만 그냥 큼지막하게 옥상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교회 옆에다가 그냥 십자가를 교회만하게 그냥 뻘겋게 십자가가 있어. 이야, 저 교회는 십자가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 십자가 사람을 살까? 그래서 이거 꼭 세워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그 보이는 것도 중요하더라. 보이는 걸 통해서 마음의 그림자가 되어 그 길을 걷는다면 십자가 10개라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3개, 4개 되는 교회도 있더라. 자,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룬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이룬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 우리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셨군요. 감사. 그러고 되면 살다가 어려우면 또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가셨던 그 길로 오늘도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 속에 날마다 거룩하도록 미움이 시기와 탐심이 욕심이 시기와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거룩하며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 마음은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오늘 예배 좀 빨리 끝이면 안 될까? 피곤한데 예수님 이 말씀 왜 나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면 듣지도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미운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싹 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탐심이 올라왔냐? 어제 이제 1박에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목회를 안 해. 교회가 없어. 그리고 뭐 하냐? 세상에 돌아가 장사를 하는 거야.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으면 신앙생활 잘 했을까요? 교회 나왔을까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더 좋으니까 더 뛰어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 어울려야 되고 더 로비를 해야 되고 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같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유흥을 해야 되니까 더 마음은 쇠퇴해지고 더 마음은 강박해지고 더 괴롭더라 이 말. 물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속에서 몇십 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노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합시다 라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도 그 십자가를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야. 돈을 1,000만 원씩 걸었다고? 그러면 내가 후원해달라고 해볼까? 이런 마음이 싹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여전히 저는 육신의 세제입니다. 역시 탐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또 기도했어. 언제까지?
예배게 드리 전까지 주비 찬양하면서 지금 주비 찬양 난 입에서 찬양을 하는데 속에서는 후원해달라고 할까? 아 1,000,000원이면 아 진짜 왜 우리 교회 생각 안 하는 거야? 1,000,000원 10분의 1 얼마요? 100만 원. 10분의 1만 해도 우리 교회는 살림하고 남잖아. 이렇게 인생의 탐심. 그럼 담임 목사라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에 속죄해서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에 돈의 소액에서 초월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서 설교할 때 이제 그분이 교정을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교도소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교도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들어주고 그때 어떤 교도소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수감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이 깜빵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셨군요.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예요. 내가 비록 이 방에 들어왔지만 나는 죄에서 자유예요.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비록 내가 있는 곳은 조그마한 단칸방이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자유다. 비록 육신의 자유는 없지만 마음의 자유가 있구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라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